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두 번째로 화평케 하는 자의 복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샬롬의 의미에 대해서 좀 진중하게 좀 다루어 봤는데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진정한 화평이란 결국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고 예수 그리스도로 출발한다. 이런 식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화평케 하는 삶이란 도대체 뭐냐? 그러니까 화평이라는 것이 결국 예수로 말미암아 시작한다면 그러면 화평하게 만드는 삶이란 어떻게 만드는 거냐를 생각해 봐야 될 텐데요. 1차적으로 말하자면 그러니까 내가 머무는 자리, 여러분이 살고 계시는 그 자리, 그 삶의 현장, 그곳에서 싸움이 없이 다툼 없이 화평하게 만들어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겠죠.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의 원인은 사람의 정욕과 탐욕과 이기주의, 자기 중심성입니다. 개인과 개인 사이든 어떤 사회 속의 단체 사이든 국가 대 국가이든 간에 모든 문제거리와 불화의 원인은 바로 이것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모든 이 문제의 원인은 우리 개인이 가지고 있는 정욕, 탐욕, 이기주의, 자기 중심성, 언제나 자기가 최고가 되고 자기가 더 많은 걸 얻으려 하는 그런 이기주의가 항상 극심하다 보니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곳에서 이런 문제가 생겨난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결국 이걸 반대로 해석하면 우리가 화평하게 하는 삶을 살려면 또 우리가 살아가는 그 자리를 화평하게 만들려면 결국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또 희생을 하면 되겠죠. 이런 걸 하지 않고 자기 중심성을 좀 내려놓고 그리고 최대한 희생하고 헌신함으로써 그 공간을, 그 자리를, 그 공동체를 화평하게 만들어갈 수가 있겠죠.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우리는 그리고 화목케 하는 직분을 받은 우리는 마땅히 방금 우리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얘기했던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우리 안에 있는 정욕과 탐욕과 이기심, 자기 중심적인 이런 생각들을 다 내려놓아야 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희생 정신이 있어야 된다 이 얘기겠죠. 근데 여러분 과연 오늘 이 말씀이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과연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걸까요? 우리가 밖에 나가서 조금 더 희생하고 조금 더 헌신하고 조금 더 여러분 자신을 내려놓아서 그 자리가 더 유익하도록 만들어가야 됩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라는 거예요. 물론 표면적으로는 그게 맞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얘기했으니까 우리가 가는 곳마다 여러분이 최대한 희생하고 헌신하고 양보하고 다 내려놓고 더 많은 사람들이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이룰 수 있도록 더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면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뭐 표면상으로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에 생각해 봤잖아요. 지난주에 우리가 이미 다른 거 다 제쳐두고 그냥 샬롬에 대해서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란 무엇이냐에 대해서 지난주에 그렇게 말씀을 쭉 드렸는데 아마 다 까먹으셨을 것 같기도 하고요. 우리가 그 평화라고 말할 때 화평 혹은 샬롬 이것은 어떤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냥 우리가 살아가면서 삶의 자리에서 아무 문제 없이 아무 이슈 없이 그냥 뭐 일상적인 것 이것을 우리는 보통 문제 없는 삶, 평안한 삶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정말 우리가 평안한 삶 혹은 샬롬은 어디에서부터 기인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시작된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없는 샬롬, 예수님이 없는 평안함, 예수님이 없는 잘됨은 굉장히 일시적인 것이기 때문에 언제 끝날지 모르는 것이다. 그래서 모든 것은 예수님으로부터 출발하고 예수님의 어떤 회복시키심으로 인해서 생겨나는 그 결과물들에서 진짜 우리가 화평을 누리게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다고요. 그럼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오늘 말씀하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이 말씀은 단순히 윤리적으로 싸우지 말고 사이좋게 잘 지내라. 어디 가는 곳마다 문제 일으키지 말고 트러블 메이커가 되지 말고 피스메이커가 되어라. 뭐 이런 식으로 말하는 권면이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실제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셨죠. 우리를 위해서 참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정말 겸손하셨고 또 겸손의 본을 보이셨고 가는 곳마다 자기 자신을 막 주장하는 게 아니라 하여튼 참으시고 희생하시고 인내하셨던 분이에요. 근데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예수님은 가시는 곳마다 문제가 있었어요. 물론 예수님 가시는 곳마다 은혜도 있고 구원도 있고 살아남의 역사도 있고 귀신이 쫓아나가고 이런 변화도 있지만 솔직히 말해서 예수님 가는 곳마다 죽이네 살리네 하면서 예수님 막 증오하고 돌을 던지고 이런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았다고요. 한두 사람이 아니라 한두 부류가 아니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바리새인, 서기관, 뭐 사두개인 또 헤롯 땅 그리고 모든 유대인들 이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해요. 소동을 일으켰다고요. 물론 그들의 잘못된 신앙관 때문이죠. 그들의 잘못된 지식 때문이에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이 문제를 일으키는 장본인은 누굽니까?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가만히 집에만 계시면 좋았을 텐데 주구장창 그렇게 나가요. 맨날 나가서 사람들 만나고 많은 사람들이 가르치고 또 그냥 안식일에 대해서 사람들이 자꾸 문제 삼으니까 안식일 얘기를 안 하면 되잖아요. 근데 자꾸 안식일 얘기도 꺼내고 자꾸 긁어부스럼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때요? 주변 사람들이 예수님 가는 곳마다 죽이네 살리네 하면서 소동이 일어나잖아요. 그럼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님 피스메이커입니까? 예수님 가는 곳마다 평화를 만들어냈어요? 솔직히 말해서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트러블 메이커예요. 계속 가는 곳마다 막 사람들이 소리 지르고 괴성을 지르고 이런 일들이 계속 있었단 말이에요. 아니 이런 분이 정작 본인은 그렇게 하셨던 분이 우리에게 너희는 화평하게 해라. 가는 곳마다 싸움이 일어나면 안 된다. 이런 얘기 하실 자격이 있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하신 이 말씀은 1차원적으로 다툼 일으키지 말고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싸움 일어나지 않도록 가는 곳마다 화해를 일으키는 사람이 되어라, 이런 의미는 아니다라는 거죠. 만일에 이런 게 화평케 하는 자의 복이라면, 그리고 예수님이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싶으셨다면 정작 예수님부터 가만히 계셨어야 돼요. 가만히 집 안에서 12제자들만 불러다가 야 오늘 너희 몇 시까지 와라 해서 그냥 거기서만 가르치셔야 된다고요. 밖에 나오시면 안 된다고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나가는 것 자체가 사람들에게 싸움거리가 되니까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것을 말하려고 하신 게 아니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런 것을 주장하셨던 것도 아니고 그런 삶을 사셨던 것도 아닙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에게 트러블 메이커가 돼도 된다라는 건 아니죠. 가는 곳마다 막 싸움을 일으켜도 된다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여러분 다 경험하시겠지만 예수 믿으면요, 그리고 예수 안에 살면요, 그리고 예수님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면서 살면 험악해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험악했던 사람도, 아무리 마음이 나쁜 사람도, 심성이 나쁜 사람도요,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 은혜를 경험하면 그냥 자연스럽게 사람이 바뀌어요. 성품이 바뀐다고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화평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무언가를 노력해서 가서 적극적으로 화평하게 하고 적극적으로 샬롬을 이루어내고 이런 삶을 강조하는 것은 아닐 거다라는 거죠. 그냥 이런 삶은 솔직히 말해서 자연스럽게 나와야 돼요. 자연스럽게. 굳이 말하지 않아도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청결한 삶이 있고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순수한 삶이 있어야 되고 그냥 자연스럽게 이런 삶이 나오게 돼요. 그러면 도대체 예수님은 어떤 의미에서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걸까요? 예수님 당시는 로마 시대죠. 이 로마 시대는 그 당시에 분명한 기조 하나가 있어요. 팍스 로마랍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의 평화예요. 그 당시는 그 어느 시대보다도 뭐랄까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완전 안정권에 들어왔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는 팍스, 그러니까 이 평화가 있다. 혹은 이 로마로 인해서 온 세계가 다 평화를 이룬다. 이런 식의 것들을 주장하며 또 그런 것들을 추구하며 살았다고요. 그러니까 지금과 동일해요. 여러분 오늘날에도 우리가 평화를 추구하고 화평을 추구하지 않습니까? 어디에나 막 싸우고 다투고 이런 거 싫어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오늘날과 같이 그 당시에도 화평을 추구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팍스 로마나의 사회에서 히브리어로 샬롬, 그리고 헬라어로 에이레네라는 이 평안이라는 말은 그 팍스 로마나에서 주장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의미였어요. 그게 어떤 의미냐? 이 샬롬과 에이레네가 갖고 있는 그 의미가 뭐냐? 바로 하나님의 통치하심 안에서 화해와 질서의 회복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먼저 있고 그 통치를 누리는 사람들이 정말 서로 화해를 하고 그 통치를 누리다 보니 자연스럽게 질서가 생겨나고 그 통치를 경험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회복이 일어나는 거, 그게 바로 샬롬이고 에이레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화평케 하는 자는 당시 팍스 로마나 사회에서 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 평안한 평화를 이룬다, 아니면 이렇게 평안하다, 이러한 것과는 좀 거리가 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싸우지 말고 얼굴 붉히지 말고 사이좋게 지내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고요. 그럼 뭐냐? 우리 사회 속에서,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 공동체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있고 그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진정한 회복과 질서가 세워져 가는 것들을 바라는 그런 적극적인 삶이
바로 화평케 하는 자의 삶이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런 여러분, 예수님이 왜 가시는 곳마다 화평케 해야 된다라고 말해놓고는 정작 본인은 자꾸 가서 긁어 부스럼을 일으켰는지 아시겠습니까? 예수님은 좋은 게 좋은 거다라고 말하면서 가는 곳마다 사이좋게 하고 가는 곳마다 아무 문제 없게 하고 또 가는 곳마다 그냥 사람들이 다 잠잠하게 만들려고 아유 이렇게 시끄럽게 할 바엔 내가 그냥 말 안 하고 말지, 이런 분이 아니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원하셨던 그 사역은, 예수님이 바라셨던 사역은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니까 우리 다 잠잠하게 그냥 같이 좋게 가자,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이 유대 사회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이 공동체 가운데 임함으로써 그래서 진정한 회복과 변화가 일어나기를 원하는 그런 적극적인 사역이 예수님의 목적이었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니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이 얘기는 그냥 조용조용히 살고 여러분 가는 곳마다 싸움 일으키지 말고, 그리고 가는 곳마다 여러분 희생하시고 헌신하셔서 그 사회를, 그 공동체를 분위기 좋게 만들어 가셔야 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 받을 수 있는 증거가 됩니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이런 사역을 해나갈 수 있을까요? 어떤 방식으로 화평케 하는 자의 삶을 살 수 있냐고요. 뭐 예수님처럼 그냥 막 선포하는 방식으로 할까요? 아니면 선지자들처럼 그냥 가지고 있는 거 아는 거 그냥 가감 없이 막 전하는 이런 방식으로 할까요? 아니요. 그건 예수님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선지자들은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담아주신 그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만 했던 거지, 오늘날 우리가 이런 식으로 화평을 이루어 나간다, 오늘날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구현해 나간다, 여러분 이거는 지혜 없는 짓이고 또 어쩌면 굉장히 무례한 일이 될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어릴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냥 다 힘이 없어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그냥 전 정말 솔직히 그랬습니다. 그리고 어릴 때 저희 뭐 아버지가 목사님이니까 목회자 자녀들은 그냥 다 어렵게 살고 목회자 집안은 그냥 다 힘들게 살아야만 되는 줄 알았어요. 뭐 실제로 저희 아버지도 제가 목회를 한다고 했을 때 너 아빠 고생하는 거 봐놓고도 너 그렇게 하고 싶냐 뭐 이렇게까지 얘기하셨으니까요. 또 실제로 그 당시에 뭐 1세대 목사님, 우리 뭐 올라 목사님도 그러셨겠지만 1세대 목사님들 보면 뭐 가정이 어디 있습니까? 그냥 다 교회, 또 뭐 사역, 그리고 뭐 신방 뭐 이런 것에 그냥 모든 걸 다 드려요. 저는 그래서 목회자 자녀들은 다 그래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그냥 아빠 엄마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어쩌면 저희 이런 경험에서 나온 저만의 제가 만들어낸 저만의 방식일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저희 아이들이 좀 오히려 이 반대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여기 이런 생각보다는 오히려 아빠가 목사님이어서 내가 너무 좋다, 이런 생각이 좀 들게 만들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아이들에게 목사 자녀가 그러면 되냐? 목사 자녀는 이렇게 해야 돼. 저 이런 얘기 절대 안 합니다. 목사 자녀이기 때문에 하고 싶은 것을 하지 못한다거나 아니면 목사 자녀이기 때문에 하기 싫은 걸 해야 한다라는 그 강제성을 느끼게 하고 싶지가 않았어요. 대신에 엄마 아빠가 목회자로 살아가면서 얼마나 막 많은 즐거움들이 있고 얼마나 행복함이 있고 그리고 또 얼마나 교회를 사랑하며 얼마나 교회의 사랑을 받으며 살아가는지가, 그래서 예수 믿는 게 너무 좋다, 우리 아빠가 목사님이라 난 너무 좋다, 밖에 나가서 막 자랑할 수 있는 좀 그런 분위기가 되면 어떨까, 저는 좀 그런 생각과 기대를 해요. 그래서 저는 좀 이런 그 양육 방식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뭐 이렇게 안 하면 뭐 목회자 자녀가 불행하다 이런 절대 아닙니다. 여기 이제 PK들이 좀 계시잖아요. 목사님 자녀들이 많이 계시는데 뭐 저도 그렇고 하나님이 그냥 키우셔요. 그냥 뭐 옛날에 뭐 자녀들 목사님들 신방 가실 때 자녀들 뭐 밖에 못 나가게 다리를 그냥 묶어놓고 막 갔다, 이런 얘기도 제가 들어봤는데, 그렇게 해도 그냥 안 죽고 안 다치고 잘 살게 하시고 그것도 그 안에서 행복을 누리고 또 경험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우리 뭐 장로님도 되시고 안수집사님도 되시고 봉사도 하고 뭐 그렇게 다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그 나름대로 또 행복을 주셨으니까. 그런데 저는 저만의 스타일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러니까 제 스타일이 제가 어릴 때와 좀 다르고 싶다, 이런 생각, 저만의 스타일로 그렇게 하는 건데,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우리가 화평케 하는 자가 되는 방식은요, 적극적으로 우리가 무언가를 막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샬롬, 그리고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샬롬, 그러니까 이것을 좀 더 누리는 방식으로, 이것을 보여주는 형식으로 나가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내가 샬롬을 못 누리는데 정작 예수 믿는 나부터 행복하지 못하고 예수 믿는 나부터 불행한데 예수 믿으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정작 나부터 교회 다니는 게 그리 즐겁지 않고 예배 자리가 기대되지 않는데 우리 자녀들에게 야 교회 가자, 예배 드리러 가자 이렇게 하면 가집니까? 안 가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적극적으로 전하거나 적극적으로 무언가 말하는 방식으로 나아가는 것도 필요하죠. 그러나 그것보다 가장 먼저 우리가 먼저 그 샬롬을 좀 누리면 좋겠다고요. 예수 믿는 우리가, 그리고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참된 평안과 구원의 감격을 누리면서 살아가시면 좋겠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누리시면 될 것 같아요. 누리시면. 제 아내가 그런 요즘에 이렇게 설교에 대한 이야기를 좀 서로 얘기 많이 하다가 자기는 좀 이렇게 정말 그냥 예수님을 믿으면서 누리는 게 있으면 참 누릴 수 있으면 그냥 뭐 우리가 뭐 해야 된다 안 해 하지 말아야 된다 이것보다 정말 누리는 것도 필요하지 않겠냐 이런 얘기를 해서 제가 그러네 라는 이 생각이 들다가 그러면서 제가 최근에 좀 뭔가 이제 좀 준비하는 좀 시리즈가 하나 있어서 그 말씀을 좀 제가 연구를 하는 중에 정말 가장 먼저 우리가 누리는 것이 필요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너무나 확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나 무언가를 해야 한다, 하지 말아야 한다에 치중하면서 살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정말 주신 것이 있고 은혜가 있는데 우리가 그 은혜는 딱 감춰놓고 딱 잠가놓고 그냥 무언가를 해야 되는 적극적인 사역에만 몰두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죄받고 해야 되는데 하지 않는 것에 대해 정죄받고 또 하지 말아야 되는데 하는 것 때문에 자꾸 정죄받고 정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고 사랑이 있고 평안함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도 못 누린 채로 자꾸 무언가를 해야 된다, 무언가 하지 말아야 된다 여기에 너무 치중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 뭐가 있어요? 자유가 있다고요. 성령님이 계시는 곳에 자유가 있다고요. 성령님이 거하시는 곳에 억압이 있고 강제성이 있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거하시는 곳에 가장 먼저 자유함이 있다고요. 자유함. 그 자유함을 누림에서부터 내가 뭘 해야 되겠다라는 적극성이 나오는 거고 그 자유함을 누리다 보니 내가 하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열정이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바로 이런 사람이 복이 있는 거고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된다라는 사실이겠죠. 가장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이 바로 이 삶이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막 예배를 하고 해야죠. 물론 그리스도인데 해야 될 게 많아요. 정말 여러분. 하지 말아야 될 것도 많은 건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것에서 기쁨을 찾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지 말아야 할 일을 내가 하지 않았으니까 기쁜 것 물론 그것도 있죠. 필요하고요. 근데 그것 이전에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셨다라는 그 사실에 대한 만족과 기쁨과 감사 그것을 먼저 누리는 것들이 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가장 편하게 있어야 될 곳은 어디입니까? 가정이에요. 왜요? 가정에서는 보호를 받으니까 뭘 해도 부모가 다 보호해주고 뭘 해도 부모가 책임져 주니까. 근데 자녀가 집이 싫고 부모와 함께하는 게 물론 사춘기 되면 그런 건 이제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그 외에 그런 일들이 있으면 이거 좀 뭔가 문제가 있는 가정 아니겠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의 건강한 관계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면 내가 뭘 해야 되나 하지 말아야 되나 이 숙제, 이 책임감 이것에 대한 정죄에 빠져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평안함을 그냥 누리며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주시는 그 평안함,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주신 그 만족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 가운데 기쁨을 허락해 주신 정말 아무 자격 없는 우리에게 막 부어주신 그런 은혜들을 그냥 정말 편안한 마음으로 자유롭게 누리며 살아가는 거.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집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의 가장 정상적인 가장 온전한 모습이 아닐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뭘 하기 때문에 사랑하시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뭘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사랑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뭘 하기를 바래서 뭘 하지 않기를 바래서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선택하심에 의해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선택하셨고 그리고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무엇을 못하는 것 때문에 너무 정죄받지 마시고 또 무언가 하지 말아야 되는데 하는 것 때문에 정죄받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또 회개의 영역도 물론 있지만 그런 것 이전에 먼저는 하나님의 용서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만져주심 하나님의 긍휼하심 이런 가장 기본적인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누렸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억압하려고 구원하지 않으셨어요. 우리에게 무언가를 강제성을 부여시키려고 우리를 구원하신 거 아니라고요. 그러니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평안함을 좀 경험하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사랑, 정말 아무 조건 없이 정말 못하고 있는데, 정말 실수 많고 정말 연약하고 허물투성인데 그런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괜찮아 라고 위로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경험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